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핵심적인 뜻이 있다면 현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 과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지금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현재를 믿음 없이 살면서 미래의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은 없는데 미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소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 없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호와의 날, 그 어떤 미래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여기 아모스 시대에도 사모하였습니다.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재는 믿음이 없으면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우리 한글로 이야기하면 아이고라고 하는 사실은 절망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고글할 때 그런 어떤 표현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헛된 믿음 속에 그렇게 미래를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둠의 날뿐만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날이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의 삶을 믿음 없이 살면서 미래에 대한 여호와의 날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자기 확신에 대해서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현재의 삶이 어떤 지경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서운 사자를 피하여서 도망갔는데 다시 무서운 곰을 만납니다. 피하여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벽에 숨어 있는 뱀을 만나서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이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피하는 것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뱀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의 연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의 연속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현재의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현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은 현재의 삶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첫째로 외식적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하신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식일의 절기, 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과 같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노동을 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지키라 하십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기념하여 그렇게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모든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 그 기념하여서 수장절,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절기들을 해마다 지킬 때 성막에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지금 미워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있는데 그 절기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는 없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절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경고합니다. 2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따라 드리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받지 않겠다, 또 그 모든 제사를 돌아보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기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는 형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절기, 믿음의 형식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제는 절기는 지켰는데, 형식은 지켰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없고 결국 외식적인 절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의 모든 제사를 받지 않겠다, 미워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구약의 아모스를 통한 외식에 대한, 형식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책망하셨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가장 그 책망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죄가 바로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여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은 형식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형식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내용, 그 정신을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을 따라 지키면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열심히 형식은 지켰지만 그것이 결국 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외식입니다. 겉다르고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얼굴에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면을 쓰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그 절기를 지킬 때 형식은 있었는데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은 없었고 형식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 이스라엘, 그 형식에 갇혀 있는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관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일의 어떤 형식, 어떤 헌금의 형식, 어떤 절기의 형식, 예배의 형식, 분명히 우리가 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형식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형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또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외식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관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는 오늘의 삶, 현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이 본문 24절 이 구절은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점, 정의와 공의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과연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 과연 무엇이 공의일까? 무엇이 정의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이 공의의 삶이고 정의의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는 대로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믿음대로 적용되는 삶이 없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면 하나님이 떠난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공의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떠난 이스라엘의 삶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으면서 그들이 즐겨 찾는 곳은 우상이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공의롭지 못한 이중성에 대해서 이미 아모스서를 책망합니다. 아모스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현재의 삶이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을 뭔가 찾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현재의 삶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서 있는 현재의 삶을 살면서도 미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그들은 소망을 합니다.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공의롭지 못한 것을 아셨습니다. 여전히 이 삶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만든 우선순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책입니다. 내 삶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쫓고 있으면서 공의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전부일 것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부에 대한 집착, 욕심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속이면서 그 부를 이루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천사로 찾아오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뼈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의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삶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의 삶은 강한 자 중심이었습니다. 그 강한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을 더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자기들 중심, 강한 자 중심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이루고 싶으신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가 질서가 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면 우선적으로 집중하였던 것이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자들 중에 선택하십니다.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신 것을 보면 전부 다 약자들을 위한 섬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공생에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은 어떤 소유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께서는 죄에 노예되어진 그 약자들, 모든 죄에 굴복한 그 죄의 약자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그 공의로운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으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날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공의와 이 정의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나타내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여서, 복음을 오해하여서 이 정의와 공의를 사회적으로 소유를 중심으로 잘못 오해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때 한국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의와 공의가 없는 어떤 그 리더들을 대항하여서 어떤 그 데모라든지 그런 어떤 운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정의와 공의를 보면 사실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소유가 공평하게 지배하는 사회, 뭐 그런 어떤 소유를 기준으로 한 공의와 정의를 사실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유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소유적으로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 물질이 더 있는 분에게 건강을 덜 주기도 하고 또 물질이 없는 분에게 건강을 더 주기도 하고 지혜를 더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삶으로 우리를 지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삶은요, 소유를 기준으로, 권세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접근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면서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질서가 흐르는 삶이 이 땅에서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믿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금을 살 때, 현재를 살 때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돌볼 것을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40년은 광야의 40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40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역사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40년의 과거 역사를 소환할까요? 지금 이 목적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실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들의 그 과거의 40년의 삶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매일매일의 광야의 삶에 실패하였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미래에도 그들의 삶의 실패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40년을 사실 잘 돌아보면 그것이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시간 40년을 광야에서 현재의 삶을 머물게 하였을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반복하여서 항상 이스라엘과 동행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고요. 또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렇게 매일매일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었지만 그들의 현재의 삶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그들이 철저하게 현재의 삶에 실패했는가? 그들의 그 실패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동행하는 현재였지만 그들은 결국 40년의 역사에 실패를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그러한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실 이것은 신약의 우리를 위해 깨우침도 있었지만 구약의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깨우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역사를 소환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를 가졌는가를 잘 보면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과거의 성경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본보기의 뜻, 거울로 생각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실 때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그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를 통해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매일매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은 그 교만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그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는 교만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오늘을 너희가 살기 위해서,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조상의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잘 돌아보고 너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현재를 잘 승리하기 위해서 어제, 과거, 역사를 우리는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넘어지고 말았을까? 왜 실패하고 말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결국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자기에게서 출발하여 자기에게로 돌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삶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과거도 교만하였지만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현재의 교만한 삶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 헛된 소망을 갖고 미래는 다 좋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현실을 과거에 비추어 지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너희의 오늘에
교훈으로 삼고 적용해야 할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지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신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를 바로 살 때 미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이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의 신앙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지금 나의 모든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미래의 삶도 연결되어 결정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이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관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적용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진 이 현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미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함께 돌아보며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무엇보다도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관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그 현재의 삶이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